예,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이 로마서의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실천의 기본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 지체로서의 실천, 또 믿는 성도들 간의 실천을 말씀했고요. 이어서 교회 밖에서 이 핍박자들을 향한 실천, 또 권세자들을 향한 실천을 말씀한 것을 지난주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그 네 대상 정도가 이 로마서에서 이 구체적인 실천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해야 할 보편적인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 대상을 대표로 이 교회 안과 밖에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상들을 향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제 주신 말씀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본 것을 바탕으로 쉽게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이 사랑은요, 불신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핍박자와 같은 원수를 포함한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이고요. 또 순종도 불신자를 포함하되 양심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와 같이 핍박자나 권세자와 같은 조금 극단적이고 특별한 대상을 가리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또한 타인에 대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 권세자 같은 경우는 굴복하라, 순종하라, 높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로 쭉 이제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인물들을 택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정도 됐으면 그 중간 어떻게 되는지 다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어떤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보편적인 구체적 그 실천 대상들을 중심으로 말씀한 것을 마치고요. 이제 일반적인 실천에 대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은요, 그동안의 이 실천에 대해 말씀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타인에 대해, 그리고 다음 본문은 자신에 대해 말입니다. 다음 주 이 자신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 주로 어떤 대상과 타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말씀했던 것 중 그와 같이 타인과 자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먼저 타인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본문이 짧지만 이 가운데 그와 같이 그동안 교회 안팎의 여러 대상,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실천에 있어서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실천 부분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 또한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교리 부분과 무관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한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교리 부분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특히 육이 아닌 영을 쫓는 그 진정한 믿음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 믿음, 그것으로 이게 핵심이었죠. 그것으로 의를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이 타인에 해당하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보여야 할 그 타인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실천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피차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이 7절에서 권세자, 통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실천의 예로 세금을 바치고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에 이어 이 말씀은 그와 사뭇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와 단락을 달리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말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차라는 이 서로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또 그리고 여기 아무에게든지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제 그 실천 대상이 지난주에 이 권세자를 벗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모든 사람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롭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 안과 밖에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향한 실천으로 말씀해 왔던 것을 종합하여 이제 원리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런데 여기 빛이란 말을 써서 말씀한 것은요, 지난주 본문 그 마지막 7절에서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말씀에서 이 줄 것이란 말이요, 줄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줄 것이란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보면 빚입니다. 빚, 채무. 여기 나온 빚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지금 그와 이어지게 그 빚을 주되 모든 자에게 빚을 주되 줄 것을 주되 빚을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그와 이어지게 말하려고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이란 말을 써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말씀에서 모든 자란 말과 그 줄 것, 즉 빚이라고 했어. 그 빚이란 말을 하며 이미 지금 이 모든 사람을 향한 빚, 오늘 이제 그것과 모든 사람을 향한 빚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모든 사람이 주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이어지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물론 시작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때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은요, 지난주 7절의 그 말씀은 그 모든 자에게 그때 그 모든 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때는 권세자나 통치자였죠. 그가 당연히 받을 그 너희의 빚을 바치라. 그런 의미였죠. 빚이라고 해서 당연히 너희가 바쳐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빚은요. 그래서 즉 그때는 그 빚이 뭐였습니까? 세금이었죠. 세금. 뭐 공세나 국세 같은 그 세금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그 세금을 바치라라는 의미로 했던 말씀임을 알았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일단 피차, 즉 서로라는 말을 하며 뭐뭐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빚을 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도 지난주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당연히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란 말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줄 것,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실천의 원리로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원리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이와 같이 빚이란 말을 사용하여 지난주와 이어지게 말씀하면서도 그와 같이 당연히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이 8절 말씀만 다 보면 안 돼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른 어떤 물질적인 빚은 져서는 안 되고 그냥 사랑의 빚만 져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듯한 이 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빚은 당연히 줄 자에게, 즉
그 당연히 줄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여기 피차라는 말이나 아무에게든지라는 말을 보면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이 그 당연히 사랑을 주어라 라는 동적인 의미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빚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누구한테 이제 빚을 물질적인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요. 혹 빚진 일이 있게 된다면 빨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럼 이 말씀이 상대방에게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줄 것으로서 그 사랑의 빚이 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차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닌 믿는 성도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에게 그 빚이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자, 불신자는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누구에게나 이 사랑의 빚이 있고 또 왜 불신자들은 이 사랑의 빚을 모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와 같이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그와 같이 그 믿는 신자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자신이 이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알고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는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것으로 그 믿음이 또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또 꼭 이렇게 해야 돼. 또 빚이란 말 해야 돼. 그것이 또 믿음을 증명하기까지는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닌 여기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그와 비슷한 원리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이와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더 우선되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의 그 4장에서는요, 19, 21절에서는요, 요한 사도가 그 요한일서를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요한 1서에서 이 서로 사랑해 하는 모습은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그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이 그 진정한 믿음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실천 부분에서 앞에 부분과 잘라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근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릅니다. 우리의 사람과 또 달라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과 연결되고 증명되어진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은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할 바로 복음의 빚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요. 그래서 전에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처음 부분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말씀했었는데요. 그것은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으로 의롭다 하면 받고 영생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빚진 자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복음의 빚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큰 것이고 말입니다. 다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아주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최종 목적은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그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야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그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그가 멸망받으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를 구원해내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최종적이고 아주 궁극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빚이라는 말이 이 로마서에서 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8장 12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서는 복음의 빚을 넘어서, 사랑의 빚이 복음의 빚이 넘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바로 성령의 빚진 자임을 의미하며,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제 성령의 빚, 성령의 빚진 자임을 의미하며,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 육신과 영과 성령은 이제 함께 이렇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진정한 믿음을 말씀할 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진짜 믿는 자냐? 그러면 영을 쫓아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육신을 쫓아 살면 죽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뭐 영접했다고 믿고 무슨 예정됐다고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로마서를 뭐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전체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안 보려고 그러고 잘못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더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갖고 자기들 예정교리 만드는데
얼마나 잘못 써먹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이 아닌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예정 교리를 억지로 짜내갖고 그걸 맞춰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고요. 또 그러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빚을 지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결국엔 영을 쫓기, 성령의 빚을 지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빚을 졌기에 그 사람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고 복음의 빚을 또 갚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말입니다. 자, 이 사랑의 빚진 자가 이러한 복음의 빚과 또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고요. 이제 다음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의 빚진 자 할 때 우리가 이 말씀만 똑 잘라보고 그 말씀을 항상 한 절만 잘라보고 막 요거만 보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게 그겁니다. 전체 로마서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보면 여기가 지금 어떤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빚도 다 포함이 돼 복음의 빚, 진정한 믿음, 영적인 것 쫓아가고 이런 것이 포함돼서 나오는 사랑의 빚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다음 8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남을 사랑한다 라고 하여서 이 사랑의 빚이 다른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다음,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그 율법에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이, 율법의 완성, 성취, 율법의 완성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일단 이 말씀 속에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3장 마지막 절인 3장 3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이 왔다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더욱 굳게 세워지고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믿음이 옴으로 율법의 문자 조항을 그것도 겉으로만 그것도 억지로 눈가림식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랬죠. 하나 문자를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바로 그 율법의 요구와 정신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그 3장 말씀 이후에 7장과 8장에서 보여졌듯이 7장 6절, 8장 4절, 7절, 12, 13절 이런 데서 보여졌듯이 바로 육신이 아닌 영을 쫓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영을 쫓음으로 또 그 내용은 바로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을 하는 것과 연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물론 이 또한 앞서 보았듯이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가운데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그런 영을 쫓는 가운데 그런 모습 전에 나타났다면 여기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을 쫓는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율법의 정신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주로 거룩과 관련하여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흐름과 정신은 이 거룩하라, 되시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사랑입니다. 자, 물론 이 둘은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봐도 이 사실, 그 사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거룩과 사랑이 연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율법을 다시 거론한 것은요, 바로 그 교리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율법에 대한 사실과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이 실천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서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때는 이렇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 뭐 이렇게만 말씀했다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믿음과 믿음은 또 은혜죠. 대칭시키고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이거 아니죠. 늘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 율법과 믿음, 뭐 은혜와 율법, 뭐 구약 신약 이거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정확해요. 분리가 안 됩니다. 다 연결돼 있어. 한 덩어리. 이거 분리시키면 이제 또 믿음이 잘못된 데로 확 나갑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자들이 이걸 다 분리시켜서 얘기하죠.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뭐 부터 해서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율법이네, 어째는 은혜네, 다 멸망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다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요. 거의 멸망 앞에 딱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엉터리 믿음 가겠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봐요. 막 교리식으로 대충 잘라놓은 걸 대충 막 난도질 해놓은 걸 봐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제대로 보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제대로 보는 사람 다 압니다. 전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율법과 믿음, 구약과 신앙 다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을 분리시켜, 이제 특별히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분리시켜보죠. 근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도 그래요. 그 율법적이야, 은혜의 말씀, 뭐 율법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조차도요. 이게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율법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뭐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꾸 잘라버리는 게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려면 길지만 어쨌든 지금 잠시 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아주 내가 수십 번이라도 읽어갖고 이걸 내가 정말 알아봐야겠다. 도전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전해봐요. 100번을 읽든 몇십 번을 읽든 간에 내가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따져봐서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만약에 의심 들어오시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엉터리 믿음 가려고 그 준비하는 거예요. 분리시켜놓고 나는 여기에 붙겠다 이런 거 요거다 이렇게 그래서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잘못된 믿음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같이 얘기해요.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서로 다 압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는 이유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아까 이제 8절 하반절에서 말했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 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알려냅니다. 아멘. 자 여기 먼저 10계명에 나온 계명 중 후반부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4가지 계명을 말씀합니다. 10계명의 6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 중 여기 9번째 계명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 말씀만 생략되고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그 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오고 있죠. 5가지 정도가 이제 부모 공경은 이제 하나님 쪽에서 속하고 이제
사람 쪽에서 속하기 때문에 5가지 다 나옵니다만 어쨌든 또 여기 6, 7번째 간음과 살인이 이제 서로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럼 이 10계명은 뭡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계명이죠. 전체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걸 아주 딱 대표하는 그 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여기 나온 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금 오늘의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그 타인에 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지금 생략되거나 여기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열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은 그와 같이 율법 전체 중 사람에 대한 율법과 계명으로서 이 10계명이 대표하는 율법과 계명들 말고도 또 그 어떠한 율법과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고 있는 이유를 이루게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 다 들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한다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로 함께 모이다, 요약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말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아 요약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 말씀이 율법의 정신과도 같은 말씀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요약하고 하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과도 같은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과도 같아. 그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원래 구약 율법 중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이제 모세 오경에 주로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여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는데 이어서 마치 십계명처럼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규례를 전달할 때 그 맨 마지막 말씀으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대인 규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규례에 대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 보다가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쭉 사람에 대한 맨 마지막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요약에 되는 걸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 중 특히 그와 같이 사람을 향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로 우상 숭배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당시 그 성경인 이 구약 말씀과 구약 율법의 그러한 요구와 정신을 잘 알아서 바울 사도는 문자적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 율법의 정신 그러한 요구들을 잘 알아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믿음에 대해 이제 교리 부분에서 다 말씀한 이후 이와 같이 그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기에 믿음과 율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 영으로서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율법의 정신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을 쫓는 자들, 신자 중에서도 그러한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상태에 있죠.
그 사람으로 그 상태로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데서 다 달라지죠. 그러나 이런 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율법의 정신의 말씀은 여기 10계명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나 또 앞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이 거의 모두 보면은요, 그 레위기 19장 잘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부정적이고 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달아있죠. 근데 이 말씀,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라라는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또 이 말씀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사랑을 행한다면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하는 등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원래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야 하는 선한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모습이죠. 악뿐만 아니라 선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좀 문자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는 어떤 겁니까? 억지로 하면서 그것도 겉으로만 내가 이것을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법대로 왜 나 잘못한 거 없어. 마음에 막 죄 짓고 있는데 말이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법대로 걸리지만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워하고 마음에서 가늠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기에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내면에서부터 정직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잘못도 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지키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과도 아주 이게 핵심적인 이 차원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많은 믿는 자들이 겉으로 나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요. 눈에 보이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거지.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겉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또 세상 나가고 술 먹고 뭐 세상 원리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아닌 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매 죄 짓고 하나님 다 보세요. 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 예배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안 된다. 원하지도 않아. 마음을 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엄청 중요한 원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라는 기준을 주고 있는 것도요. 사랑의 기준을 내 자신. 바로 그런 자신에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남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듯이라는 의미는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내가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일일이 보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자기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신이 엄청 관대하고 자신이 엄청나게 이제 잘합니다. 자, 이제 다음 10절에서는 앞서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왔다라고 말씀한 것을 아까 8절 하반절에서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을 저 뒤에서 10절 저 뒤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죠. 이게 지금 자, 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이긴 하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그냥 아주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그 앞에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그걸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이유를 그 앞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9절에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가 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계명과 율법들이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면 그에 이어 다시 더 새롭게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악을 행치 않는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앞서 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과 비슷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악을 뭐뭐 행치 말라.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라, 앞서 사랑하라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후퇴한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그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게 억지로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뭔가 안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한 의도가 있을 것임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 아까 뭐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단서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가? 그 단서는 바로 이 악을 행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동안 이 실천 부분에서 12장 이후 이 실천 부분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9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2장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또 지난주 13장 3절 4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고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선과 악을 행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각각 거룩한 산 제사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거룩의 모습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씀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으로 그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한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쭉 흐름을 봤을 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게 악을 행치 않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악을 행치 않는 이 사랑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기에 여기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자, 그리고 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이와 같이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과 사랑은 서로 연관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룩과 사랑이 연관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12장에서부터 실천 부분이 시작된 이래 이제 교회 안팎에 여러 구체적 실천 대상들을 향해 실천을 말씀했던 것을 벗어나 일반적인 실천을 말씀하되 그동안의 실천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 밑바탕에 있었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면서 그중 먼저 다른 사람과 타인을 향해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짓지 말고 사랑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라는 원리였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원리였고, 그것은 다시 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가 그동안에 여러 실천 대상자들이자 모든 사람에 대한 실천을 정리하는 이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 대한 바로 사랑과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여지고 있었기에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이 순종의 모습은 마치 사랑과 달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주 보았듯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자와 또 줄 것을 줄 자에게 순종하고 주는 것은 우리가 빚을 갚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윗사람들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바로 그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과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로는 사랑이 위에서 순종,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의 모습은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이자 타인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전해 보았었죠. 또 오늘 사랑 자체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임을 말씀하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알 수 있었고요. 거룩함을 좋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의 모습 또한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교리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말씀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타인을 향한 실천의 원리이자 또 그렇게 되는 근거로 말씀했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사랑임을 그 이면에 강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따로, 율법 따로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 오늘 나온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잘못된 교리와 말씀을 조심하며, 그러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당연히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자로서, 또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을 비롯하여 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 또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을 보임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과 함께 내 믿음이 증명되고, 또 그래서 결국 영생과 구원 가운데 의와 영생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
대상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의 이제 내용들을 마치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실천의 원리로서 말씀했을 때 그동안에 말씀했던 걸 요약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라. 반드시 너희들이 당연히 갚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때 내 자신과 같이 그 사랑을 해라. 진정으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것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빚을 졌다는 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완성, 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오히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율법은 엉터리로 겉으로 지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등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와 같이 진정으로 너희들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완성하라.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이루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충 그냥 뭐 좋은 말이다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닌데 전체 로마서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것 같은 맥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왜 빚에 대해서 이런 것을 왜 말씀했을까? 모르죠. 사람 좋은 거다. 다 도덕적으로 사람 빠집니다. 물리적인 사람 빠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진정한 믿음도 없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없느냐를 오히려 증명해주는 차원에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런 차원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육적이고 육적인 것이 훨씬 화려해 보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다르죠. 다릅니다. 결정적인 사람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율법을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또 증명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이 실천 부분에서 또 그동안에 말씀했던 이 실천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에 담겨있는 중요한 그 원리들을 이제 이곳에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이제 보이고 있었던 사실을 아버지 보이지 않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이 또한 그냥 도덕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에서 욕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 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또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었으면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악을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기에 또 그러한 사랑이 보여지는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역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 사랑이란 말은 또 좋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어떤 정말 도움이 될 때 자기 편일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사람을 배척하고 한계가 있어버리고 원수를 사랑 못하겠다고 전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육신적인 사랑 도덕 윤리적인 사랑으로 끝나면서 겉으로는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랑을 할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또 믿음이 아니었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냐. 오늘 이 정말 실천의 원리 가운데 말씀한 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아서 영적인, 내면적인 진정 이런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오고 또 그 실천 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겉으로는 잘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그런 듯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착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바리새인들과 싸워 종교인들과 싸워가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그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그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걸 놓치면 신앙의 근본 아주 핵심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늘 의식해야 늘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사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